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 할 텐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요?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요?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상은 없습니다. 예. 누구를 그린 그림 같으세요? 예수님 같으세요? 예.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네,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요? 굉장히 요새 식으로 표현하면 훈남이신데 예수님 같기도 하고 베드로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누구를 그린 그림.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요?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좀 약간 믿음이 별로 없어지셨어요. 예수님 대답 목소리가 자신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그림 같기도 하고 빌라도 그림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인 것 같기는 한데, 예. 또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예. 점점 헷갈리죠.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건 또 동양 사람 같은데, 예. 이건 누구 같으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또 다음 그림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빨리. 이 그림은 누구 같으세요? 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이 그림 보여드리면 알 거예요.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일까요? 이거 예수님이죠.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여태까지 나왔던 그림이 그림이에요. 예수님 얼굴. 예.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좀 동양 사람처럼 그린 그림도 있고 약간 우리 여섯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섯 번째 그림. 네, 끝에서 두 번째 그림. 아니, 그 다음 그림. 예. 이 그림은 너무 이쁘게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 이런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뭐 예수님 얼굴 그리면은 굉장히 억센 중동의 남자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그림은 예수님을 흑인처럼 그린 그런 그림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갓쓴 선비 같은 모습의 예수님 그림도 남아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이 그림 이제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일 유명한 그림. 1970년 계속 보여주세요. 1940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가까이 된 때에도 이 그림이 있는 책이 한 5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 그림이 예수님 얼굴로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림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임파선 결핵. 좀 서양 사람들은 체질로 결핵균을 좀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동양 사람들은 조금 잘 이기기도 하고.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막 방황 많이 할 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밥 대신 이슬 먹고 다닐 때, 참이슬 먹고 다닐 때, 그럴 때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참이슬 먹고 다니까 영양실조처럼 걸리니까 이제 폐결에 걸렸어요. 근데 신체 검사 받으러 갔더니 이제 폐결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였는데도 1년 동안 약 먹었습니다. 하루에 15개씩 약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몸에서 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 약 냄새가 나고 일주일에 2번씩 주사 맞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을 꾸준히 먹어야 이게 낫는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이게 아픈 통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여기 이제 내성이 생기면 더 센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간에 무리가 되고 신장에 무리가 되고 하니까 먹으라고.
이게 이제 금방 나는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니 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날마다 울음으로 살았는데, 참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옆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삽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로 채워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욥기서 보면서,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막 엄청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때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 아내도 속상했겠죠. 하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만 안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요, 그 뒤로 욥의 아내에 대한 구절이 없는데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재산이 2배로 불어나고 아들 7명, 딸 3명 낳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욥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때 아들 7명 낳고 딸 3명 낳은 게 바로 그 아내로부터 아이가 났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했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욥을 떠났을까? 그 여인도 회복돼서, 욥과 같이 회복돼서 아들 7명, 딸 3명 낳은 복받은 여인이 바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그 여인일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뭐 조금 삼천포로 좀 빠졌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를 붙잡읍시다. 이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아름다운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워너 솔맨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이런 뜻일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페이스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3개월 동안 감사를 붙잡으면서 정성껏 그리는 거예요, 워너 솔맨이. 그런데 여러분, 3개월 지났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검사를 해봤는데 결핵균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결핵균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워너 솔맨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얼굴 그린 거하고 날마다 감사하려고 노력했던 것일 뿐인데 균이 정말 다 사라졌나요?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의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워너 솔맨의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림이 있는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400만 부면요, 지금으로 보면 한 1,500만, 2,0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책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어두운 동굴에서 꺼내어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우리를
어두운 동굴에서 꺼내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다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붙잡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 가운데 있다면 감사를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늪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점점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를 붙잡으십시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절망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개 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잘 이해가 이렇게 선뜻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런데 그 뒤에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 사실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얼마나 환난과 궁핍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실제로 부자야,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사실 속 뒤집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환난과 궁핍은요 사실은 정말로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가 서머나인데요, 이렇게 파고스라는 산이 왕관처럼 이렇게 그 도시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에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명당 자리, 어떤 자리가 명당 자리죠? 풍수지리, 여러분. 그렇죠.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강이 가까이 있는, 그게 명당이에요. 명당 중에 명당인 거예요. 뒤에는 산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마르를 통해서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겠죠.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가르치는 일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술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고 의술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받은,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환경이 그래요. 자연 환경이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이 서머나 교회에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도 다 서머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서머나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아시아를 점령하러 나갈 때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서머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계속 서머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이 나라가 점령하기도 하고 저 나라가 점령하기도 하고 막 늘 싸움이 있어요. 이게 서머나가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일본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우리나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괜히 피해를 보는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서머나가 딱 그런 도시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참 좋지만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가 막 맨날 눈치 보고, 서머나 사람들은요 늘 어떤 거 생각하냐면 누가 제일 힘센 사람이야,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서머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누가 새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황제 숭배,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래서 로마의 여신들을 세우는 거를 막 로마에 얘기를 해서 여기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막 애썼던 곳이 바로 서머나였어요.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것이 오히려 서머나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봤던 이 서머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거죠. 누가 가장 강력한 분인지 내가 설명해 줄까? 그래? 우리는 누가 가장 강력한 사람인지를 찾고 있어. 누가 가장 강력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선을 만들어서 가르칠 때 이 서머나까지가 사도 바울의 사역 반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만하거나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가장 힘이 센가, 무엇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그게 돈인지 권력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강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서머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애매하게 막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유한 자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아멘이 어떻게 되세요? 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듣기에 좀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좀 부담되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말씀이요,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뭐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임직패 줄 때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해서 임직패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너무나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장차 너희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좀 위로가 되는데,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런데 장차 너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복음은 평안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형통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부유함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형통을 약속하고 부유함을 약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도 평안도 부유함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너의 장차받을 고난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로마 여신을 숭배했을 때는 누가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그냥 예전처럼 로마 여신이나 믿을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큰 고난이 삶 가운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믿음 생활 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더 충성되이 살겠나라고 고백하고 나서 더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민하게 될 것인가? 갈등하게 될 것인가? 주저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마음으로는 다 대학에 합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어떤 친구의 길은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친구의 길은 막으시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먹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빼앗기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장차 너희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고난이 오는 것도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NIV 성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신실하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늘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심지어 너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신실하라는 말씀이에요. 충성과 믿음과 신실은 똑같은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충성이에요. 변함없는 신앙. 금호중앙교회는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50년씩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옛날 모습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저 권사님은 정말 한결같으셔. 정말 변함이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누구네 집은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얼마나 어렵길래, 얼마나 힘들길래 하는 마음은 들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고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막 봉사를 하고, 어떤 때는 막 내려놓고, 어떤 때는 막 교제를 하고, 어떤 때는 한참 동안 예배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 모습은 신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모습은 충성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충성은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교회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병부 권사님이신데, 이제 내년에 100살이세요. 권사님은요, 정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권사님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권사님의 삶 가운데는 힘든 게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 모습 보면서 신실한 충성이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나 좀 봐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터인데,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참 충성되고 신실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 우리 권사님은 열정은 있으신데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너무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막 너무 차가웠다가, 어떤 때는 잘 보였다가, 어떤 때는 안 보이셔. 이런 모습으로 후배들의 눈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으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건, 여러분 비가 온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눈이 온다고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바람이 좀 분다고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그럼 날이 좋으면 좀 예배 안 드실 거예요? 뭐 드라마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뭐 날이 좋아서, 뭐 날이 굳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오만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는 얼마나 신실한, 나는 얼마나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때로 나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어떤 때는 막 기뻤다가 어떤 때는 막 슬펐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까지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죽게 하실 분은 아니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신실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혹시 다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실한 계획하심이 나와 나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금호 중앙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기독교 순교자는요, 서머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너를 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폴리캅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6년 내 인생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하고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86년 내 인생의 평생 동안 한순간도 선하지 않게 나를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늘 신실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금호종황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